2022년 3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그에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것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와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시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음식의 규례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음식 규례에 관한 말씀으로 그 말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음식 규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음식 규례는 사실 신명기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음식 규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케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음식의 규례들을 지키고 있고 또 제7일 안식일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제7일 안식일교는 바로 이단입니다. 이 제7일 안식교회들도 음식 규례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드물지만 식당 가운데도 음식 규례를 지킨다는 홍보물을 붙여놓은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 야채만을 먹겠다는 채식주의자로 살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규례를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우리 11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장에서 23장까지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바로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한 식물은 이 음식은 바로 영어로 코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카시드라에서 이 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적합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부정한 음식, 이것은 반대로 언코셔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코셔 미트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정한 음식으로 분류된 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한 음식만 파는 식당을 코셔 레스토랑트라고 표현합니다. 이 코셔 레스토랑트라는 것은 바로 코셔, 하나님이 정한 음식, 바로 하나님이 이것은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 음식을 파는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시대에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생물은 하나님이 크게 4가지의 종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육지 생물과, 두 번째 바다 생물과, 세 번째 하늘을 나는 생물과 바로 곤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과 물과 하늘과 또 그 땅 가운데에서도 곤충 가운데 하나님이 이 4가지의 음식이 어느 것이 먹어도 되고 어느 것을 먹지 말라고 이 당시 구약시대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육지 생물의 정한 생물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레위기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이 이 종류 2가지의 조건이 합당한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죠? 소나 양이나 또 검정 색깔 뭐 있죠? 염소. 물론 염소가 검정색만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흑염소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얀 염소들도 있죠. 염소는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 당시에 규정했다는 겁니다.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책임지라는 2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되는 짐승, 동물이야말로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 생물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돔 종류와 같은 것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둘 다 없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조개나 게, 굴, 새우, 바다가재, 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등등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모든 것을 부정한 생물이라고 바로 이것을 생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하늘을 나는 생물 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여 종이 부정한 생물이라고 했어요. 독수리, 매, 까마귀와 같이 육식을 하는 새들과 썩은 고기를 찾아서 먹는 새들, 또 가마우지, 뻐꾸기, 부엉이, 소축새와 같은 이 조류들도 부정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곤충은 또 어떻습니까? 곤충은 거의 모든 부정한 생물들이지만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메뚜기와 팥중이 이런 거, 귀뚜라미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것은 정한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 규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맛있는 돼지고기, 새우, 오징어, 낙지와 같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또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 건지 먹지 말아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음식 규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 규례를 주신 이유에 대해 4가지 측면으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그 당시의 종교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부정한 생물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제사할 때 사용했던 생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동물이 뭐죠? 돼지입니다. 돼지 머리를 제사장에 올려두고 제사를 합니다.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방신들을 제사하는데 돼지고기가 많이 사용되었으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인 목적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으로 어떤 학자들은 또 그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분 타당하나 완전한 설명과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그 정도의 만족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바로 위생과 건강을 위한 목적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정한 생물들은 사람에게 좋지 않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를 쉽게 옮길 위험이 있는 것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음식 규례를 주셨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을 유발하는 생물들이기 때문에 위생과 건강상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주장도 일부분은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돼지고기는 손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삶아 먹거나 구워 먹어야 이 기생충에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요. 육회로 먹으면 돼지고기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맘때 되면은 겨울에 특히 정말 김장할 이 시기가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해산물이 하나 있죠. 바로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굴을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해요. 자연산 굴이라 할지라도 독이 생성되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일부분 우리에게 설득력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신들과의 혼인을 금하여 이스라엘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하도록 이 음식 규례를 주셨다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돼지고기, 점심에 오징어, 저녁에 굴 요리를 해준다면 어떻게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이라도 부정한 생물로 요리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단일성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만약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한다고 했다면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방법도 불합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상징적인 교육과 목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거나 더럽거나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생물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려는 상징적 교육에 의의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뱀을 먹는 것을 금하심은 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활하게 행동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에요. 오징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지주가 없는 인물이 되지 말라는 이런 유대적인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풍유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설명들이 모두 완전하지는 않지만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설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 규례를 주셨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음식 규례가 그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제7일 안식교 이단 이 계통의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음식 규례를 폐지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음식 규례를 철폐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항존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항존이 뭡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음식 규례를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식당에 가든지 돼지고기가 단 한 번도 닿지 않는 접시나 그릇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또 새우나 오징어를 손질해 본 적이 없는 칼을 발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규례를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헛된 주장이며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그거는 모두 못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 이 이단의 계통의 학자들은 불가피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의식법에 속한 부분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은 도덕법에 속한 부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레위기 11장은 어디에서도 의식법과 도덕법을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주장들은 모두 설득력을 갖지 못한 자의적인 거짓 해석인 겁니다. 제7일 안식교 이단의 학자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이미 정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을 구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부터 노아 시대에도 존재했던 타당한 도덕법이라고 그들은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 제사법 등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음식 규례들을 유대인들이 지킬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음식 규례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유대인들도 더 이상 음식 규례를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방인들에게 해당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음식 규례라는 멍에를 쓰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로 얘기하면 음식 규례는 철폐된 겁니다. 이 당시 레위기에 작성되어 있던 이 구약시대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지, 그것이 오늘날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가 오징어도 먹어도 안 되고 낙지를 먹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하는 음식만 먹어야 되는 그런 규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일하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어떤 음식도 그 자체적으로 부정한 것이 없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또 로마서 14장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제는 모든 음식이 정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죠? 이 구약시대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바쳤다가 드려진 그 재물을 가져다가 이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릎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성도가 불신자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이 성도, 그러니까 이 불신자의 가정에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겁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냐 아니었냐 따지지 말고 그것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이 음식이 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그냥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또 먹지 말라는 말씀도 있긴 해요. 이건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음식을 바친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지만 신약시대인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 일요일 즉 주일로 그 날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그 안식일의 날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왜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냐? 왜 주일날 예배해야 되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자신의 잣대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구원과 연관지어 신앙의 규율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부류인 거예요.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완벽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결혼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거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양육해봐야 성경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산다고 결코 그 독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식의 규례나 할례나 독신 제도와 같은 것들은 모두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영양학이나 위생 그리고 건강상 문제로 또 이 별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별개입니다. 영양학자들의 판단에 당신에게는 이런 음식이 좋지 않으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함이니까. 구원이나 신앙, 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들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백성이요, 이방인들은 부정한 백성이라는 예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들, 불신자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에 부정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예표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본문 11절, 레위기 11절 말씀으로 11장 말씀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하신 정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것은 먹으라고 그랬고 이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 이게 내가 이것을 먹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탈락시킬 것 같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그런 생각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부정한 것들 중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구별하여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핵심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정한 백성과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혼들 또한 우리 어떤 구별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게 세우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요, 가족이요, 또 내 자매요, 또 내 친구요,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모든 이들, 세계 열방 만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맡은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세우신 것 같이 그들 또한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 가운데 비록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도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지혜롭게 알차게 건강에 맞게 또 잘 섭취하여 건강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